어떠한가. 이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의 첫 문턱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십자가의 사람,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찾으시는 그런 위대한 제자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제16대 주한 미국 대사, 그러니까 한국에 거하는 이 미국 대사관의 대사를 역임하신 분이 제임스 레이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임스 레이니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외교관으로 삶을 참 잘 마치셨어요. 잘 마무리를 하신 다음에 조지아주에, 특별히 애틀란타에 있죠, 명문입니다. 에모리 대학의 대학 교수로 그렇게 새로운 인생의 다음 스텝을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봉직을 하다가 자기 집에서 이렇게 우연히 걷는데 이분의 집은 아니고 그 노인분의 집이에요. 노인분이 자기 집 앞에 길가에 나와 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는데 참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길을 걷다가 자기의 발걸음을 멈추고 이 노인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잠깐 대화를, 말벗을 해드립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냐고, 또 어떻게 건강은 괜찮으시냐, 날씨가 좋지 않은 아주 편안하게 미국 분들이 하듯이 그렇게 커먼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노인분이 그런데 딱 눈빛을 보니까 방금 전에 봤던 모습하고 다른 거예요.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도 참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리고 동네 분이니까 내가 종종 좀 같이 말벗이 되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티타임도 갖고 커피도 나누고 그렇게 좋은 벗이 되었습니다. 레이니 교수는 인생의 황혼기에 있던 이 노인분에게 사실 큰 위로와 기쁨이 되어준 그런 참 귀한 일을 한 거죠. 자그마해 보이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데 이 동네를 우연히 또 다시 이렇게 걷게 되는데, 매일 같이 그 시간이면 나와 있던, 햇빛을 쬐고 그렇게 나를 반겨줄 것만 같았던 이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서 그분의 집에 이 벨을 누르고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만 안타깝게도 전날에 소천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리에서 이 노인분이 누구였느냐? 코카콜라의 전 회장이었습니다. 그때 유족 중에 한 분이 이 레이니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코카콜라 전 회장이 주는 유서를 하나 받게 되는데, 그 유서에 이런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내 말벗이 되어주고 내게 기쁨을 준 레이니,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하나로 대충 따져보면 감이 안 오시겠지만 그 당시 돈으로, 한국 돈으로 환산을 대략 해도 3조 원입니다. 현금만. 3조 원의 유산을 한꺼번에 받게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실제로 자기에게 이 5%의 코카콜라 주식을 주었는데, 이게 또 얼마의 가치인지 알 길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한국의 자료를 찾고 다시 미국의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 받은 돈에 굉장히 큰 돈이에요. 50%를 일단 본인이 공직하던 이 에모리 대학에다가 쾌척을 합니다. 그 돈의 가치가 약 1조 5천억에 해당하죠. 어마어마한 돈을 일단 그 학교의 발전기금으로 낸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장학기관, 여러 자선단체에다가 이분을 기탁을 합니다. 대단한 분이죠, 이분도. 여러분, 레이니 입장에서 보면 그저 외로워 보이고 쓸쓸해 보이는 그런 평범한 동네 노인분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누구도 다가서지 않을 때 그에게 다가서서 말벗이 되어주고, 그리고 마음을 열어주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기쁨을 주고자 그렇게 한 것뿐인데, 그런 엄청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레이니 교수는 자신이 받은 이 기금을 통해서 에모리 대학에 쾌척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에모리 대학의 17대 총장이 되었는데, 무려 20여 년 동안을 총장으로
아주 훌륭하게 또 마지막 봉직을 생활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자그마한 기쁨, 누군가에게 아주 정말 이 티끌과 같은 위로를 준 것,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행운으로 올 수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기쁘게 해도 이런 엄청난 유산과 축복을 받게 된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유산과 어떤 축복을 얻게 될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이 엄청난 축복과 유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릴 때는요, 예를 들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죠.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 있어요. 저도 돌아보니까 어렸을 때 제 삶의 목표는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거였어요. 계속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보통 자녀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하게 되면 누구를 기쁘게 하죠? 배우자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시죠? 배우자를 기쁘게 하려고. 그리고 친구나 또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직장 상사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왜요? 여러분, 직장 상사를 기쁘게 해야 사회생활을 잘하게 되고 또 프로모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상사나 친구나 또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삶, 이 삶을 계속해서 일평생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할까? 과연? 남들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데만 올인하는 삶을 살면 기쁠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행복하게 하고 만족시키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참 열심으로 노력을 하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서 내 기대에 못 미치는 반응이나 평가를 보일 때가 있고,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고 관계가 어긋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것 좋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의 행복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럼 나를 위해서 기쁘게 살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렇게 많이 어프로치를 하는 분들이 있죠. 나를 행복하게 하자. 특별히 은퇴 이후에는 나를 위해서 펑펑 써야지. 다른 사람은 여러분 고려하지 않고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나만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산다면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을까요? 남길 열매가 과연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게 되어도. 이런 면에서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나 그리고 심지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그거보다 가장 먼저 기쁘게 해야 될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때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나 자신도 그로 말미암아 기쁨과 행복이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는 기쁨을 부어주시고 또 그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넉넉하게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 이런 면에서요, 여러분, 진정 지혜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나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자고, 여러분, 그로 인해 맺게 되는 열매도 최상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삶의 비결을 오늘 2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소중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먼저 종과 청지기로 겸손하게 섬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과 청지기로 겸손하게 섬겨야 된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먼저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원래가 1, 2절과 이후의 말씀들은요, 원래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목사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이 목회자들을 볼 때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목사를 바라보는 바람직한 눈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건 여기서 끝나느냐는 거죠. 성경의 이 메시지 두 용어를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저는 이 내용이 모든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일꾼으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 불러주실 때 비밀을 맡은 자로 불러주셨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고 청지기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은 종인데 과연 어떤 종이냐? 이 용어가 헬라어로 휘페레타스라는 단어입니다. 휘페레타스. 그런데 휘페레타스라는 이 용어는 원래 어떤 사람에게 그 당시에 쓰였던 용어냐면, 배가 있죠. 큰 배가 있는데 2000년 전에 배가 움직이려면 여러분 어떻게 움직였을 것 같으세요? 배 선저에다가 구멍을 여러 개 뚫고 수십 명이 밑에서, 주로 노예들이죠. 노예들이 노를 붙잡고 젓기 시작합니다. 태풍이 와도, 허리케인이 와도 노를 젓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요,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고 그저 깜깜하고 칠흑같이 어둡고 위생적으로도 너무 좋지 않고, 그리고 습기가 가득한, 언제 물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가장 진동과 충격이 심한 곳, 먹을 것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그곳에서 휘페레타스, 이 종들이 노를 저었다고요. 여러분, 노를 젓는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노를 젓는 사람들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는 움직이지 않아요. 배는 한치도 앞을 향해 나갈 수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배를 그대로 노를 젓지 않고 망망대해에 놔두면 어느 순간은 표류하거나 그리고 좌초가 돼요. 이번에도 보니까 수에즈에 큰 컨테이너 선박이 좌초가 돼가지고 물동량이 다 막혔죠. 아시아와 유럽을 관통하는 수에즈 운하가 막혀가지고요, 이제는 아프리카 남당 케이프타운을 통해서, 희망봉을 통해서 뺑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스비와 그 인건비와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한 퀄리티도 떨어지게 되고 보통 고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대로 노를 젓지 않으면 이 당시에 이 선박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전진하지 못하고 결국은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좌초되고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휘페레타스가 없으면 여러분, 배는 꿈쩍할 수가 없다. 비록 배 위에서는 파티가 벌어질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낄낄대면서 웃고 편안하게 즐기며 마실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선저에서는 그 위에서 즐기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종된 휘페레타스들이 노를 젓는 것입니다.
그 노적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신실함이, 그 성실함이 있기 때문에 배가 순적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님께서 분부하신 이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그대로 이 휘페레타스, 종의 자세를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나오는 또 다른 두 번째 단어가 맡은 자라는 단어죠. 이 맡은 자라는 단어는 다른 이야기로 하면 스튜어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일을 주인이 맡기죠. 누구에게 맡기냐면 이 스튜어드, 청지기에게 맡깁니다. 휘페레타스보다는 조금 더 신분이 상승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종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보면 너희는 주인이 아니다, 너희는 종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휘페레타스, 종이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주님의 일을 맡은 스튜어드, 청지기에 불과하다. 이 겸손함이 없으면, 이 낮아짐의 자세가 없으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게 자신을 폄하하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인생의 루저야, 포기해야지, 실패자야, 그렇게 너무 자신을 막 자격심을, 지심을 가지고 폄하하는 생각을 가진 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필요 이상으로 스스로를 높이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스스로를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내가 빼앗아 버리고 차지해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바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이와 같이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배운다라는 것,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 더 십자가의 그 은혜에, 그 보혈의 능력에 깊이 담금질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종의 자세, 낮아짐과 섬김의 자세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드리지만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십자가에 담금질이 되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의 그 축복과 그 부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겸손히 섬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크게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신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바라봐야 되는 건 다른 사람이나 나 자신조차도 아닙니다.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이 복음 사역, 이 열방의 사역들을 맡겨주신 진정한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특별히 맡은 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게 무엇이냐? 사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인간된 여러분과 저,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그 고난을 계획하신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성금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분부하신 하나님의 비밀,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온전히 깨닫는 자가 될 때에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십자가는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험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 상태, 여러분과 저의 삶 자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 자체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를 든든히 받쳐주는 그런 반석과 같은 것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기억하고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내가 휘페레타스여도 괜찮아. 내가 혹 스튜어드, 청지기로 섬겨도 괜찮아. 나에게 무엇을 맡기든 나는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겠다. 이 다짐과 이 결단을 통해 삶의 자세로 나아갈 때에 바로 주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계속해서 이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선이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휘페레타스가 되어서 열심히 노를 젓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하게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된 인생으로 세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 충성과 신실함으로 끝까지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1절 말씀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자라고 했죠?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스스로 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 안에서 청직이 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태도와 퀄리티가 무엇이냐면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끝까지 섬기는 이 퀄리티, 충성.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에 우리가 충성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에 자기가 충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기 때문에 신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죽으심과 이 고난에 온전히 동참할 뿐만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참 감사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이 아니라 충성을 요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 메시지를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성공이니라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우리에게 무게감이에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저에게 주실 때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내가 성공이야, 그렇게 저에게 다가오셨다면 저는 아마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해버렸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겠다. 분명히 제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정말 다행히도, 정말 감사하게도 성공이 아니라 충성만 요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성공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퀄리티입니다. 기준점이 달라요. 가진 것들로 또 실력들도 다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들이 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충성이라는 건 모두에게 공평한 것입니다. 모두에게 한없이 똑같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게 성공인데, 하지만 그에 비해서 내가 개인의 능력이나 내 상황은 좀 부족하고 미약할지 모르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퀄리티, 누구나 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에게 공평하고 형평한 그런 소망이 있는 소식이 충성이기 때문에 나는 충성하겠다. 여러분, 사실 성공이라는 것은 종의 몫이 아닙니다. 종은요, 그저 충성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을 성공하게 하시거나 실패하게 하시거나 모든 평가자, 판단의 기준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열심히 심는 거죠. 그저 열심히 휘페레테스가 되어서 노를 젓는 거예요. 오늘도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사함으로 받고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러분,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충성되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고 들어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반드시 쓰세요. 충성하는 자, 성공한 자가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충성이라는 이 단어가 참 재밌는 것이 헬라어로 이 단어는 피스토스입니다. 충성은 피스토스. 그런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또 재밌어요. 믿음은 피스티스입니다.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충성은 피스토스, 믿음은 피스티스. 거의 같죠. 한마디로 거의 똑같은 단어예요. 실제로 어원이 같습니다. 뿌리, 루트가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과 충성이 같이 가는 단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평가하시고 최후의 재림주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재림주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피스티스를 가진 사람이 바로 피스토스,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누가 충성할 수 있어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순전한 믿음을 가진, 만약에 중간에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는 충성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순수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신실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역경이 와도 끊임없이 신실하게 그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스티스와 피스토스는 같이 간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실하지 못한 믿음은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끝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분 붙들고, 여러분 특별히 이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고 어렵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몇 면을 다 보면, 대화를 해보면 안 힘든 분이 없어요. 다 힘드십니다. 정직하게 얘기하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눌려 있어요. 관계도 많이 단절돼 있고,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가지도 먹지도 못하고, 여러분 한국에 있는 어르신들, 이곳에 있는 어르신들, 가족들이 찾아가는 것도 서로의 건강을 이해하고 또 고려하는 입장에서 배려하다 보니까 자꾸 막히잖아요. 한국에 가면 우리는 2주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와요. 나만 겪는 일이 아니지만 나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으로 찾아옵니다. 마음도 낙심되고 육체도 상하고 영도 짓눌리게 되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피스티스,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들어야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수한, 변질되지 않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충성을 통해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참 힘들지만
나에게 이익이 될 때나 손해가 될 때나, 내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나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되이 맡겨진 일, 그저 휘페레타스처럼 끊임없이 나에게 맡겨진 일 충실하게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충성에 대한 좋은 예가 구약 성경에 특별히 사무엘하 15장에 나옵니다. 많은 성경이 있지만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장면이에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고 뽑으라고 하면 이 사람들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윗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이스라엘의 플래그, 국기 가운데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다윗은 최고의 성군이었고 막강한 권세와 권력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누구도 흔들어 놓지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믿는 도끼의 발등,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일반 사람도 아닌 자기 자식에게 배반을 당하고 내쫓김을 당하고 지금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갔어요. 너무나 얼굴이 잘생기고 준수하고 화려했습니다. 언변도 화려했어요. 신하들이 다 다윗에게서 압살롬으로 넘어갔어요. 가진 재산도 다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면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왔느냐? 감람산 길을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룬 것 같았는데, 이제는 안정되었다라고 하는 순간이었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 때 그것도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아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여러분, 맨발로 지금 신발을 신을 그런 찬스도 놓쳐버리고 허겁지겁 나오다 보니까 맨발로 초라하게 비참하게 산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슬피 울면서.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왕위에 있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신세처럼 되자, 자기의 왕권을 빼앗기고 초라한 신세가 되자 그를 대하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대하던 첫 번째 부류는 아히도벨과 같은 부류였어요. 아히도벨이 누구냐? 다윗의 모사 중에 모사입니다. 지혜자예요. 최측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무엇이든 다윗이 의논할 때 이 아히도벨을 의지를 했습니다. 신뢰했어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여러분, 다윗의 아내는 밧세바죠. 솔로몬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의 조부가 아히도벨이에요. 자기의 아내고 아들의, 그리고 또 보면 증조부가 되는 사람인데 얼마나 믿고 신뢰할 만한 인물입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토하고, 그리고 그동안의 심정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돌아가는 모사들을 다 같이 꾸몄어요. 심지어 압살롬에게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도 다 알았을 거예요. 내가 다음 왕을 누구로 세울지. 그것을 그런데 아히도벨이 배신을 하고 압살롬에게 넘겨주지 않았을까? 실제로 다윗이 초라하게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신세가 됐을 때 그를 가장 먼저 등 돌렸던 인물이 아히도벨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로 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가 나와요. 가드 사람들과 같은 사람인데, 사무엘하 15장 18절을 보면 가드에서 온 모든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드 사람 600명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쫓기는 신세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지금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지금 군사를, 조직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러면 이 군대를 일으켜서 쫓아오면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이 가드 사람 600명이 지금 누구보다도 앞서서 다윗 앞에서 호위병으로 나서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놀랍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600명이 한결같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대단한 충성심이다. 가드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설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가드 사람 600명이 누구였을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가게 되는데 그 아둘람 군에서 쫓겨서 숨어있던 상황 가운데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무명 시절이었을 때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이 600명의 가드 사람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드 사람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왕위에서 최측근에서 호위병으로 그를 지키던 무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결국 이 600명의 가드 사람들은 다윗이 무명 생활을 하면서 철저히 바닥 생활을 할 때 아둘람 군에서 정말 소위 막장 인생을 살아가는 그 칠흑과 같은 어둠을 살 때도 그의 편에 섰고, 그가 왕궁에서 영화를 누릴 때도 그의 편에 섰는데, 지금은 있던 것을 다 빼앗기고 맨발로 초라하게 가는 다윗의 그 앞에 서서, 도망자 다윗 앞에 서서 그를 여전히 호위하며 여전히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 그게 바로 가드 사람 600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이 600명의 가드 사람 중 한 명인 이때에게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사무엘하 15장 19, 20절에 참 다윗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나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왕이 누구예요? 압살롬 편에 있어라. 대단한 왕 아닙니까? 한 명도 아쉬울 판에. 그러면서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다윗도 대단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때의 대답이 정말 대단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5장 21절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사나 죽으나, 내가 당신이 잘 되든 못 되시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늘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지구지순한 충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충성. 목숨을 건 사나 죽으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때와 가드 사람들 600명이 다윗에게 보였던 이 자세, 이 삶의 태도를 바로 우리 하나님께 충성되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의 자세와 이런 태도로 나가야 저와 여러분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 주님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내가 사나 죽으나 이 종도, 이 휘페레타스도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잘 되나 못 되나 상관없이 그분을 신실하게 끝까지 사랑하고 충성하겠다라는 고백. 십자가의 길까지도. 저와 여러분들 좀 다른 것은 부족해도 괜찮아요. 사실 아무것도 없어도 어쩌면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그 인생은 놀랍게 세워집니다. 회복돼요. 하나님은 바로 이것만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이 충성.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핵심은 끝까지
충성하는 이 신실함. 우리의 재능이라는 것,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 가진 것이라는 것, 사실 거기서 거깁니다. 50보 100보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충성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인생을 들어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부활의 기쁜 소식, 그 생명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자답게 본래의 복음 사명, 본래의 선교와 전도의 사명에 충성을 하면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면 더욱 건강하고 더욱 영향력 있고 더욱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위대한 공동체로, 가정으로, 개인의 삶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 텐데요, 우리 모두는 사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과 비교하면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가진 실력도 사실 고만고만한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종과 청지기의 자세로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고난 가운데 보여주신 그 자세처럼 낮아지고 또 겸손하게 섬기고 충성과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기뻐하시고 들어 사용하시고 영광스러운 존재, 존귀한 인생으로 들어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사람의 평가나 사람의 칭찬이나 박수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요, 그 시선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그 일이 일평생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목표가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한 번을 살아도 정말 값진 인생, 그리고 맺게 되는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진정한 평가자와 판단자는, 상급을 주시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충성함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웰던, 잘했다, 끝까지 충성한 나의 종아, 이렇게 최고의 칭찬과 위로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